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미쁘다 이마리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목회 서신, 즉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바울이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미쁘다라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쁘다 이마리어라는 뜻은 사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받아들일만 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직분으로 가르치는 일과 또한 교인 생활 전반에 대해서 보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을 감독이라 불렀는데 오늘날로 좀 비교해 보면 바로 목회자에 해당합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후대의 교회에서와 같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감독과 장로는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의 직책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선합니다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을 전담하지만 각 성도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책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돌보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을 하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선한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선한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또한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또한 또 이방인들의 공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정말 나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서 일을 해야 했던 직책이었던 거죠. 교회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희생과 어떤 헌신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참되고 신실하며 도덕적으로 의심할 데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면 성 문제에 대해서 또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흠이 없이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이 절제한다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술과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많은 욕망을 제어하는 삶을 사는 자세를 의미하죠. 신중하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며 또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자세를 말하고 단정하다는 옷차림이나 혹은 행동이 단정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간의 내적 자제력, 통제력과 관련이 있는 덕목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이 감독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거나 혹은 숙박이 시설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좋은 미덕으로 간주가 되었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의지할 것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가 늘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였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경제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역시 잘 대접하는 건 교인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감독의 자리에 있으니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당할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르친다라는 건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능통해야 하며 이 일을 감당하려면 그 사람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본과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들을, 또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지주의자라든지 꼭 율법주의자든지 이런 사람들에 맞서서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도를 넘어서 술을 마시는 건 이성과 판단력을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술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친 음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독은 다른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술에 중독되어서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것이라 말하죠. 구타하다, 쉽게 말하면 손과 발로 누군가를 때리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말이나 태도로 상대방 인격을 아주 훼손시키는 걸 말합니다. 관용하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지 않는 거라면 그 어떠한 손해나 아픔도 감수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용의 덕목을 그 사람이 갖추고 있다면 다툼도 또 구타도 일어나지 않겠죠. 다투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나 혹은 이해관계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논쟁을 피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덕목으로서 거짓 교사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덕목들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없는 상태로 물질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당시에 자신들을 순회 설교자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돈을 이렇게 가로채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떠돌이 신학자들처럼 복음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던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처럼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좀 웬만큼 사는 집안의 가정들은 노예들에게 그 아이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훈계를 받지 않는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서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건 바로 우리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의 모형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손함이란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위신과 품위를 잃지 않는 것으로 남들을 엄격하게 다루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한 가장입니다. 그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고 자녀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끔 해야 합니다. 밖에서 교회를 보고 와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자칫하면 아버지로서 어떤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모두 다 훼손시켜버릴 수 있는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을 봄으로써 자녀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또 새로 입교한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뿌리가 단단해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 중책을 맡기게 된다면 소명의식 없이 그것을 감당할 것이고, 또한 갑자기 주어진 어떠한 지위, 이것 때문에 자만심과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바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감독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집사의 자격 요건과 집상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교회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감독과 장로들을 보좌하기도 했고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중하다. 이 사람이 잘난 척을 하거나 혹은 점잖은 척 행동하지 않는 걸 말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서 말이 다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은 감독의 자격에서 엄덕했던 것처럼 술을 즐기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구제하고 또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적 사유가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고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성경에 찾아보면 발람이나 게하시나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집사는 단순히 자제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또 실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말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대로 행하려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의미하죠.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 깨끗한 양심과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험하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진실성이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로부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 자질을 성도들로부터 분명하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여자들은 여자 집사 혹은 집사의 아내 혹은 교회 안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이들 역시 남자 집사와 마찬가지로 정숙하고 남자 집사가 일구이연하지 않듯이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남자 집사에게 대해서 돌아와서 가정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무들은 감독에게 주어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잘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성도들에게도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합류한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처할 필요성을 느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아있게 했고, 바울 자신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빨리 볼일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여행이 지체될 것 같아서 먼저 하고자 하는 말을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인 거죠. 15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의 집은 건물로서의 집 또는 그 건물에 사는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더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형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임으로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없는 우상과는 다르게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르심이 없다면 형성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진리는 구원의 진리 혹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터는 견고하게 건물을 받쳐주는 대지를 의미합니다.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과 교회의 그 건물의 모습이 드러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교회를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하는 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진리로부터 붓을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며,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비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존재인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며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말씀 앞에 또는 십자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또한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분이란 거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이 교회 안에 누구라는 걸 알리는 명함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 공동체에서 말하는 직책과는 분명히 다르죠. 지도자의 능력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직분에 대한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또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말아야 하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 직분을 계급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이라는 건 계급이 아니라 그만큼 낮아져서 섬겨야 될 대상이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섬겨야 하고 장로님들은 30명 정도를 가볍게 섬길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려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참 신실하셔 라고 끝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도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네 라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성도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이 보기에 정말 귀한 모습,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